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선생님도 좋은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예배할 준비 됐나요? 됐다고요? 네, 우리 그러면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다해 우리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찬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하고 율동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부르겠습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처음부터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한 번 더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다같이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인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정말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1순위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진심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가까이서 음성을 듣는 그런 주님과 친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정말 가까운 친구 되기 원합니다. 멀찍이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날마다 내 바로 옆에 계셔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든 친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하나님은 여기저기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았다 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필리니브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조금만 기다려주면 우리 주일 현장 예배는 열리지 않겠으나 금요 철야는 어떻게든 열도록 간사님이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간사님이 우리 친구들 혹시 간사님 동네가 어딘지 알아요? 간사님은 지금 영종도에 살고 있습니다. 영종도에 살고 있는데 영종도 중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살아서 간사님 동네 주변에는 슈퍼도 없고 약국도 없고 뭐 병원도 없고 그 자그마한 마켓도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간사님이 간혹 일을 끝나고 뭐 집에 가면은 가는 길에 다른 동네를 지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어요. 근데 간사님 집에서는 차로 한 15분, 20분 정도는 가야지 그 떡볶이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간사님 동네에는 배달이 되지 않아서 배달 어플에 아무리 간사님 동네의 모든 것을 찾아도 어플에 뜨지 않아요. 그래서 간사님네는 시켜 먹는 것도 아주 어려워요. 그런 곳에 살고 있는데요. 한 번은 그 유명한 떡볶이집이라고 배떡 알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 거기가 그 다른 동네에 생긴 거예요. 간사님이 몇 번 지나오면서 봤는데 거기가 아주 로제 떡볶이로 아주 유명하대요. 너무 맛있고 간사님 그 떡볶이를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늘 먹고는 싶으나 가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옷도 차려입어야 되고 이제 차도 끌어야 되고 또 20분까지 나가서 또 사와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간사님은 너무 먹고 싶으나 그 유튜브로 먹방을 찾아봤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먹는 것을 보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메라 그 핸드폰 안에 있는 그 떡볶이가 너무 윤기가 막 잘잘 흐르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간사님이 그걸 보면서 아, 너무 먹고 싶다. 하지만 사오진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먹방 본 적 있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막 찾아볼 수 있잖아요. 간사님도 배떡이 뭔 줄 알고 그 유튜버가 얼마나 친절하던지 거기에 무슨 세트를 주면 무슨 세트를 주고 뭐를 더 주고 뭐가 맛있으며 막 이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2명이서 먹을 땐 이걸 시켜라, 3명이서 먹을 땐 이거 시켜라, 혼자 먹을 땐 이렇게 시키면 된다. 이것도 다 가르쳐 주고 먹는 모습도 다 보여주는데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간사님도 그 배떡을 알고 있고요. 그 유튜버도 배떡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맛본 사람은 누굴까요? 간사님일까요? 유튜버일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말한 대로 유튜버예요. 간사님은 알고 있으나 맛보진 않았어요. 왜죠? 게을러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유튜버는 어딘진 모르나 그것을 사갖고 오든지 시켜왔던지 해서 먹었겠죠. 그렇게 배떡을 간사님도 알고 유튜버도 알지만 맛보아 알지는 간사님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사님이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신앙도 이거와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 알지만 경험하여 알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전에 간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나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 다시 이집트로 가라 라고 해서 이집트로 모세가 갔어요. 그리고서는 말해요. 우리 백성들을, 우리 민족을 내보내 주십시오.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바로가 싫다고 하면서 자기들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히브리 민족을 계속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자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야. 당신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했는데 바로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우리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능한 하나님은 알지만 여호와로는 알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네 민족을 모래수보다 더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그들은 아직 그 지킴을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를 경험하게 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를 경험하게 할 거야 라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주야. 너희는 나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를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간사님은 우리 친구들 거의 다가 그래도 경험해 봤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회개할 때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거든요. 어떤 것이 죄인지도 알고 하나님 없이면 안 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그냥 난 죄인인 것을 알아 하고 끝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우리 친구들 있죠. 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간사님이 우리 부모님들을 알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과 간사님이 아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경험하다라는 말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알다, 이 부부가 서로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을 경험했지만 간사님은 잘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 너희가 나올 준비를 하라고 하세요. 우리 친구들, 근데 이 말씀을 간사님이 계속 곰곰이 묵상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대요. 그것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넨 이제 나올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다 같이 나와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경험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왜일까요?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모세처럼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집트를 뭐라고 하면요, 죄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린 죄에서 나오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집트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너네 이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죄에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간사님이 이전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아주 너무 열심히 이번 주 내내 들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래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우린 힘들 것 같잖아요. 내가 좋은 것, 세상의 것을 놔야 되고 쾌락을 버려야 한다면 우리 되게 슬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다 보면 우린 결국 이렇게 이 가사처럼 행복할 수 있대요. 간사님은 이 행복 찬양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끊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희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의 것을 내려놔야 된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나와야 한대요. 그리고 희생을 해야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경험할 수 있대요. 우리 친구들, 경험이라고 해서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간증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암에 걸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런 간증 말고요. 내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툭 돈을 떨어뜨렸다, 이런 간증 말고요.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행복했어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간사님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간사님이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건요, 웅장할 필요 없어요. 클 필요 없어요. 간사님이 이전에 크리스마스 때 한 번은 아르바이트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려서 속상했지만 어떡해요, 아르바이트 약속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간사님이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선물로 받으실까 생각을 하다가 간사님이 정말 먹고 싶었던 팥죽이 있었거든요. 그 아르바이트 하는 옆에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걸로 돈 하나로 사서 그거를 품고 이전에 여의도 공원에 있던 노숙자 아저씨를 찾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팥죽을 품고 그 아저씨를 찾아가는데 분명 이 아저씨는 늘 한 자리에 있었는데 안 계신 거예요. 아, 이거 팥죽 그냥 내가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 여의도 공원을 한 바퀴를 돌아보자 하고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밑에 어떤 되게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이 아저씨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전에 만났던 노숙자 아저씨 드려야지 하고 이 아저씨를 지나서 더 올라가는데 그 위에 아까 밑에서 본 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이 아저씨한테 드려야 되나? 그러다가 잠깐만 위에 찍고 내려올 때 아저씨 만나면 드려야겠다 하고서는 이 아저씨를 지나쳐서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저씨가 그 밑에 계신 거예요. 팥죽 그냥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이 아저씨 3번 만났으니까 이 아저씨한테 이 팥죽을 드려야겠다 하고서는 간사님이 그 팥죽을 아저씨한테 드렸어요. 드리고 간사님이 이제 여의도공원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너무 추운 곳을 막 2시간, 3시간을 돌아다녔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그때 여의도 화장실에는 따뜻한 히터가 있어서 몸을 좀 녹이려고 화장실로 갔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분명 간사님 배고프고 간사님이 이 돈으로 내가 먹어도 됐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노숙자를 섬기신 것처럼 나도 섬겨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갖다 드리니까 뭐 간사님에게 돈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것으로 뭐 이 팥죽을 샀더니 누가 나에게 또 팥죽을 준 것도 아니고요. 돈 없는 거 그대로 누가 나에게 팥죽 사준 거 없이 간사님 마음 안에 감사함과 행복함이 들더라고요. 간사님은 이것이 경험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냥 주일만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큰 간증 아니어도 되거든요. 내가 죄를 끊었는데 그 마음 안에 감사함이 들잖아요. 기쁨이 들잖아요. 내가 동생과 싸우고 내가 먼저 동생에게 내가 억울하지만 동생에게 먼저 사과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행복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경험하여 하게 하신다라고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신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힘듦을 각오해야 돼요.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 것, 억울하지만 내가 사과해야 되는 것, 나 돈 없지만 그것도 나눌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기쁨은 그 희생에 비해 엄청난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걸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꼭 하나님 앞에 나의 희생을 드려 경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무릎 꿇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작은 것 드려 하나님께 나의 큰 희생이고 큰 고난 드리겠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행복으로 우리를 경험시켜 주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그냥 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행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의 작은 희생을 드릴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나이가 편한 생활을 버리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것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희생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따를 때 하나님이 그 뒤에 오는 행복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 이것을 하면 이렇게 큰 기쁨이 오는구나. 계속 맛보다가 계속 맛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혹시 경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큰 경험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또 더 큰 경험을 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그냥 두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언제나 주님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결국엔 그 경험이 그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